따뜻한 봄이라서 원래 좀 곤색 입고 말씀스러운데 좀 밝게 입었습니다. 좀 머리도 이렇게 좀 짧게 쳐가지고 학생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놀랐습니다. 너무 안 그래도 어렸는데 우리 손차영제한테 너무 미안합니다. 네, 오늘 지난번 수요 말씀 이어서 두 번째 리더들의 이야기, 이제 히스기야 왕편을 통해서 리더십을 배워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인물에 대해서 배우는 것보다는 리더십의 관점에서 전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리더십은 직책이 아니라 영향력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리더는 직함이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어떤 영향을 주는가의 문제입니다.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은 리더가 될 수도 있고 리더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전에 그런 말씀드렸죠. 힘이 있어도 진정한 리더가 아닐 수도 있다. 지위가 있어도 아니다. 또 전문가라고 해서 그 사람이 넓은 시야를 가지기 어렵기 때문에 리더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누구이든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장로라고 해서 그만 리더다? 아닙니다. 모든 분들이 리더임을 기억하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솔로몬 왕편에서 세 가지 말씀드렸죠. 균형을 잡아라. 바통을 잘 넘겨줘야 된다. 그리고 인생의 후반기 점검을 해야 된다. 인생의 후반기 점검을 제대로 못했던 솔로몬은 참 불행하게도 끝이 안 좋았습니다. 오늘 리더십 분류변의 법칙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해의 법칙. 어떤 리더가 되어야 하나. 먼저 리더십의 단어, 리더십일 때 있는데 리더십은 리더 플러스 십으로 나누십니다. 십이 뭔지 아시죠? 배입니다. 배. 그래서 리더십이란 배를 목적지까지 이끌어가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훌륭한 리더는 그냥 단순하게 배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를 설정하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하는 그 사람이 훌륭한 리더입니다. 그런 리더가 열왕기서에서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 이 두 사람이 대표적으로 나오죠. 이들은 무너진 나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나라를 바로 세우고 계획을 실천한 그런 리더였습니다. 배를 조종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항로를 정하는 사람은 누구죠? 리더입니다. 선장이죠. 올바른 그 항로를 결정하고 흔들림 없이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그 항해의 법칙을 따라서 실천한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지도자의 그 자리에 앉는 것은 기쁨보다 무거운 그런 부담으로 이제 다가오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특히 어떤 때냐면 부실 경영으로 다 무너져가는 기업이나 그런 국가를 이제 물려받았을 때 더더욱 그렇죠. 이때 히스기야 나이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 우리 손정호 형제의 나이입니다. 그 정도. 그 나이에 그 25세의 어린 히스기야가 그 물려받은 그 남왕국은 완전히 망가졌어요. 왜? 그의 그 위에 아버지 아하스 아버지가 유다 왕국의 남왕국에서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그 최악의 왕이 16년 동안 통치하는 동안 악한 통치가 이루어져서 이 나라가 완전히 무너진
결과인데 그 제의 결과로 어떻게 됐냐면 전쟁으로 인해서 또 국토가 잃고 또 그리고 엄청난 사람이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의 금과 또 왕궁의 그 보물들을 아수르에 다 바치고 또 우상 숭배로 성전의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고 한마디로 나라가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훌륭한 리더는 그 위기 속에서 무엇을 발휘한다고 하죠? 네? 빛을. 예. 그 다른 말로 진가를 발휘한다 하잖아요. 훌륭한 리더는 그 위기 속에서 진가를 발휘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명필은 붓을 가리지 않는다. 이 말은 뛰어난 리더는 상황과 처지를 불평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최고로 이룬다는 뜻입니다. 명필은 붓을 가리지 않는다. 히스기야는 그런 왕이었어요. 최선을 다해 최고를 이룬 리더였습니다. 항해의 법칙 첫 번째, 리더는 네 가지를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리더는 상황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리더는 시대의 트렌드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과 자원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리더는 자기 자신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종합적인 직관력을 통해서 이제 볼 수 있어야 하는데 가장 핵심적이고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먼저 그것을 파악해서 거기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하는데 그래서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가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는 능력입니다. 문제의 근원이 무엇이지?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지? 왜 아수르가 쳐들어온 거지? 왜 우리 공동체는 정체되어 있는 거지? 왜 나에게는 열의가 없어? 왜 우리 현재의 모임은 부흥이 안 되고 성장이 안 되는 거지? 여러분, 가장 먼저 급하게 역량을 투입할 곳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리더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하고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엉뚱한 곳에 그 힘과 에너지를 투입하게 되는 거죠. 의미 없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문제의 핵심 정확하게 짚어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아버지 아하스가 저지른 수많은 실정 중에 치명적인 것이 성전을 폐쇄해버렸어요. 문 닫아버렸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기 눈에 안 보이면 이 아버지 아하스처럼 보이는 게 없어요. 갈 때까지 가버립니다. 무서운 게 없죠. 아하스는 다른 왕들보다도 한술 더 떠서 거룩한 성전 기구들을 완전 모조리 다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성전문을 콱 닫아버렸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막는다? 그 나라는 망합니다. 다 망했어요. 역대 29장 2절, 3절 윗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히스기야가 저기 하자마자 맨 먼저 한 일이 아버지가 폐쇄한 성전문을 활짝 열어 젖히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 중에 히스기야 왕만큼 하나님을 섬긴 자가 없다고 표현하는데 유다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런 왕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상하게 어떻게 그런 악한 아버지 밑에서 선한 아들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 답은
그의 어머니에게서 찾을 수 있어요. 히스기야의 어머니는 아주 경건한 제사장 스가랴의 딸이었어요. 아들만큼은 그런 불안정한 상황에서 아들만큼은 경건하게 키우고자 성경적인 자녀 양육을 한 훌륭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는 누구보다도 어머니 리더십이 매우 필요합니다. 국가의 운명은 외교력이나 외교 정책이나 군사력이나 경제력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열왕기서나 그 역대서를 이렇게 살펴보면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데, 이 히스기야 왕은 알았어요. 이 백성, 이 나라의 운명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사실 아수르가 강해서 이 북왕국이 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보호막을 제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급하게 해야 될 일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하다는 거죠. 리더십 불변의 법칙 두 번째, 이제 모범의 법칙을 보겠습니다. 모범의 법칙. 리더십 최고의 권위자가 지난번 존 맥스웰이라는 분인데 많은 책들을 내신 분입니다. 이제 그분이 어떻게 자신이 그렇게 훌륭한 리더로 잘 성장해 왔는지를 이렇게 말하는데 한마디로 훌륭한 리더를 만났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이제 세 사람이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을 때 그것을 극복해내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가 끈기를 배웠다고 합니다. 또 사람들을 아주 소중하게 대하는 이 캠 블랜차드를 지켜보면서 격려를 배웠대요. 그리고 빌 브라이트가 아주 세계 선교에 영향을 끼치신 분인데, 그분이 자신의 비전을 분명하게 정말 실현하는 것을 그가 지켜보면서 비전이 무엇인지를 배웠다고 합니다. 리더는 어떤 본이 되어야 하나? 모범의 법칙 첫 번째, 거룩이 없인 영향력이 없다.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들과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여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 나라의 리더들이죠.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죠? 영적 개혁의 중심은 역시 리더들부터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 자신도 요한복음 17장 19절에서 17장이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한 내용이잖아요. 거기에 주님이 이런 제자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들을 위해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 안에서 거룩해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방 읽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직분이 높을수록 그만큼 영적 책임이 아주 크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레위인들을 이렇게 소집한 것은 무엇을 할 수 있죠? 히스기야 왕의 확고한 결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리더들에게 성전 회복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면서 그 더럽혀진 그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뭐부터 시작하라는 것이죠? 지도자들, 리더들, 너희들 자신 먼저 성결케 하라. 그런 뒤에 성전을 깨끗이 하라. 아하스 왕이 성전문을 닫아버린 그 긴 시간 동안 리더들의 마음이 완전히
성전이 폐쇄된 것처럼 완전히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세상과 별반 차이가 없는 아주 무기력한 그런 상태였죠.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여기 표현이 너무 강하죠.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등지고. 얼마나 악했으면. 여기 우리 조상들이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 조상들 속에 누가 있을까요? 자기 아버지도 있는 거예요. 살과 피를 주신 그 아버지를 포함한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거룩을 회복하라. 거룩을 회복하자. 리더의 영성은 리더의 거룩은 곧 영성이며 능력입니다. 그 영성에서 말의 능력이 나오고 말의 태도의 능력이 나오는 거죠. 모든 영향력이 거룩에서 나온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역을 하려면 철저히 구별된 삶이 필요합니다. 거룩을 잃게 되면 세 가지 기능을 잃게 되는데, 첫 번째가 거룩을 잃으면 영적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4대 교회가 있죠. 그 4대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신 거 기억나시나요? 네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죽었다는 것은 영적 무기력을 말하는 것인데, 그 한 예로 사사기에 한 대표적인 인물이 나오죠. 거룩을 추구해야 할 사사 삼손, 나시린입니다. 그가 이 거룩에 실패했을 때 어떻게 되었나요? 두 눈이 뽑혀버렸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서 맷돌을 가는 그런 신세로 전락해버렸어요. 이렇게 거룩을 잃으면 영적 능력, 영적 권위가 다 잃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거룩을 잃으면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다윗이 밧세바와의 범죄 이후에 시편 51편에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 절절한 기도를 합니다. 그 속에 기쁨이 사라졌어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기쁨이란 자체가 없어요. 기쁨이 빠지면 고통이거든요. 구원은 잃지는 않지만은 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 거룩을 잃으면 기도가 막힙니다. 기도가 막히면 어떤 현상이 있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별개의 삶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특별한 감정이 없습니다. 거룩을 잃은 리더는 한마디로 영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그런 기쁨도 없고 기도도 막히고, 중요한 것은 영성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죠. 리더의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무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재능도 아니고요, 특별한 그 은사도 아니라 뭐라고요? 거룩. 모범의 법칙 두 번째는 먼저 무릎 꿇는 리더를 따른다. 먼저 무릎 꿇는 리더를 따른다. 모범의 법칙 중에서 매우 중요한 리더십 부분인데, 리더는 다른 어떤 영역보다 기도의 영역에서만큼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보다 앞서야 한다는 거죠.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 사네립의 그 신하, 랍사게라는 신하가 있는데, 그 랍사게의 그 협박과
또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말을 듣고 이 히스기야 왕이 옷을 찢고 가슴을 찢고 이렇게 비통해야 하는 그 순간, 이 절체절명의 그 위기의 순간에 니드가 곧바로 취할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비상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요 앞에 펴놓고, 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위기가 왔다면 그 신호는 어떤 신호일까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아수르 왕 이 사네립의 마지막 최후 통첩 그 직서를 이 히스기야가 받고 14절에서 무엇을 했죠? 전쟁을 위해 군대를 점검했나요? 무기 창고를 이렇게 둘러봤나요? 그걸 안 했어요. 하루 즉시 히스기야는 그 직서를 들고 여호와의 전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직서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토로하고 구합니다. 이것이 리더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다 죽여버립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보면 사도들이 이런 말을 했죠. 우리는 리더들이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기도하는 일에 비중을 크게 두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대 교회를 연구해 보면 옛날과 다른 점 하나가 있는데요. 회의 시간은 길어요. 1시간, 2시간. 그런 모임들은 굉장히 많은데 기도 시간이 짧아요. 기도 모임도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의 역사나 이 교회의 역사를 보면 기도하는 개인이나 기도하는 교회마다 정말 부흥이 있었어요. 함께 기도할 때 금방 나타나는 이 표면적인 좋은 현상을 생각해 보면 모일 때마다 이 많은 기도보다 작기도 하거나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거나 이 머리를 맞대서 기도하게 되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절로 하나가 됩니다. 서로 용납하고 상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아이들이 또 구두자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데려오는 거예요. 전에 없던 놀라운 헌신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순수한 신앙을 가졌던 청교도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 일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도를 포기하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과 같아요. 요즘 그 한원 목사님 책 몇 권을 제가 읽고 있는데 그분이 이런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가장 심각한 죄는 기도하지 않는 죄다. 공동체인 리더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끝난 것이다.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부모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자녀 교육은 끝난 것이다. 결혼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부부 관계는 끝난 것이다. 기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주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죠. 선택이 아니라 기도는 생존이에요.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리더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공동체는 길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매일 기도하는 분 계십니까? 그분이 뭘 직함을 안 가지고 있어도 그분이 거룩한 리더입니다. 가장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리더입니다. 그분의 안목은 하나님이 보듯이 볼 거예요. 팔로워들에게 모범이 되기 위해 팔로워라는 것은 따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모범 그들에게 리더가 모범이 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네 가지 있는데, 팔로워들은 언제나 리더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옳은 일을 가르치는 것은 옳은 일을 하는 것보다 쉽다는 거죠. 그 옳은 일을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건가? 쉬운 걸 선택해서 사는 건가요? 리더가 먼저 변해야 한다. 자,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 리더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모범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최근에 미국 근로자들에게서 물어봤는데 이런 통계 결과가 나왔어요. 솔선수범 26%, 그 다음 도덕성도 필요하죠. 전문성도 필요합니다. 공정성도 필요하고, 리더가 또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지식과 능력도 있어야 되고, 또 사람들이 인정하고 격려합니다. 근데 이 다 필요하죠. 신뢰를 얻으려면. 근데 그보다도 가장 큰 것이 솔선수범이라는 거죠. 이거 다 어느 공동체든지 다 동일합니다. 회사든지 뭐 가정에 있었든지 학교 생활에 있었든지. 이 리더십 불변의 법칙 이제 세 번째, 수용의 법칙을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실패를 인정하는 이 수용의 법칙을 따라 살았던 리더였습니다. 실패를 인정하는 왕이었거든요. 히스기야가 바벨론에서 온 이 사신들에게 잘못한 일이 한 가지 있었어요. 어떤 잘못이냐면 왕궁과 또 성전에 있는 그 모든 보물을 보여주는 큰 잘못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전쟁의 빌미가 되고 또 멸망의 빌미가 되버립니다. 이때 이것을 알고 있었던 이때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을 책망하는데, 히스기야 왕은 그때 어떤 변명하거나 합리화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딱 듣고, 당신이 전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정직하게 자기 잘못을 인정했다는 거죠. 2017년도 MIT, 그 유명한 대학이죠. MIT 그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리더가 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그런 조직에서는 그 구성원들이, 직원들이 의사소통이 더 원활해진다고 합니다. 의사소통이 40%가 증가한답니다. 리더가 실패를 솔직히 인정하는 그런 곳에는 팀원들이 아주 창의적으로 일을 한답니다. 창의성이 25% 올라가요. 그럼 막 도전하는 거예요. 실패해도 괜찮으니까. 잘못해도 괜찮으니까. 반면에 리더가 자신의 그 실패나 어떤 잘못을 숨기는 그런 조직은 직원들도 그렇기 때문에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다며 32%가 그 신뢰도 떨어진대요. 그들은 도전적인 일을 시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산다는 거죠. 그냥 안주해 버리는 거예요. 뭐 힘들게 사지 않아요.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뭐 가깝게는 이 배우자에게 그렇잖아요. 부부 생활하는 배우자에게, 또 자식에게, 그리고 직장에서 상사에게, 하나님에게, 누구에게든지 자신의 잘못을 분명하게 인정하지 않고 말하지 않아요. 항상 어떻죠? 자동적으로 자신을 방어합니다. 변명합니다. 함대합니다. 만약 남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때 아내분들은 그 남편을 더욱 신뢰하고 존경하게 된다는 거죠. 한 가지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내 양심을 정말 깨끗하게 관리해야 되잖아요. 깨끗하게 이 내 영혼을, 내 양심을 깨끗하게 잘 관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백하는 삶입니다. 자백하는 삶. 실패를 실패로 인정하는 것, 또 죄를 죄라고 하고, 그래, 잘못을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내 영혼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반면에 관리를 하지 않으면 내 영혼을 그냥 방치하는 방법은 자백하지 않는, 그걸 계속 감추고 가리고 하면 이것은 서서히 폐가 서서히 망가지듯이 이 양심이 마비되듯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답을 안 드린대요. 왜 팔로워들은 자신의 잘못을, 사람들은요, 이 팔로워들이 자신의 잘못을 늘 인정한 리더와 함께하고 싶고 따르고 싶어 한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실패를 늘 인정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실수와 실패를 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리더들과 함께하고 싶어져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 리더가 용납하기 때문에, 그와 함께하면 창의성도 발휘되고 또 나날이 발전합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가장 좋은 환경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수용의 법칙, 팀워크가 일을 완성한다. 훌륭한 리더들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를 기울여 많이 듣는다고 하는데요. 많이 듣는데요. 말하는 것보다 듣기를 속히 한다. 귀를 기울여서 많이 듣는다 하는데 왜 그럴까? 아무리 뛰어난, 아무리 훌륭한 리더라도 혼자 모든 문제에 해답을 갖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성경 인물 중에 유명한 팀 플레이어가 있는데 그 이름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 그가 사역하는 그 기간 동안 100명에 달하는 사람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프로젝트를 해냈어요. 그가 혼자 해낸 것이 아닙니다. 그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팀워크를 이뤄서 해낸 것이거든요. 역대하 29장 4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또 역대하 29장 11절에 내 아들들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입니다.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도로 섬기며 분양하게 하셨느니라. 여기 단산지 가보셨죠? 단산지 구절송이 있는 그 산 정상을 오르는 것은 산책하듯이 혼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레스트 산은 절대 혼자 못 올라갑니다. 그 정상에 올라가려면 뭐라고 하죠? 셀파, 현지 고용인이죠. 셀파와 동료들의 그 팀워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나라의 영적 개혁이라는 이 대사명은 결코 히스기야 혼자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불러 모았잖아요. 레위들과 제사장들에게 함께 하자. 손을 내미는 거죠. 같이 하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침략자 이 강대국 이 아수르가 코앞에 있는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또 무엇을 합니까?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남은 우리 백성을 위해 기도를 올려주세요. 선지자 이사야에게 함께 기도하자. 기도로 동력해달라고 손을 내립니다. 이때도 팀워크가 필요하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나 혼자는 할 수 없어. 도와줘.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팀워크가 일을 완성합니다. 끝으로 열왕기하 18장 5절 6절 보시면 이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기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히스기야가 항상 하나님을 꽉 붙잡고 순종하면서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팀워크를 이루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그 길을 혼자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함께 가고 있습니까? 히스기야는 혼자 가지 않았어요. 동역자들과 함께 했고 하나님과 팀워크를 이루었습니다. 자신은 모를 수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그 보이지 않는 조용한 그 사람들,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있다는 것, 그분들의 도움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셨습니까? 목소리가 정 같습니다. 잘 들으셨습니까? 네. 오늘 들은 말씀 중에 개인적으로 이제 와닿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 좀 특별한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싱가포르 교회에서 하는 방법인데 좀 어색하지만 두세 분씩 이제 옆 분과 아니면 앞뒤로 해도 되고 이제 와닿는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 한 3분 정도 가져볼게요. 두 가지 질문. 나는 어떤 리더가 되고 싶다라는 거 나누고요. 또 하나는 옆에 목록이 있죠. 오늘 나눴던 거. 목록 중에 와닿는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시간 한 3분 정도 갖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간 교제하는 시간 한번 나눠보시겠습니다.
교제를 나누게 되면 더 기억이 오래 간다고 합니다. 또 새롭게 나누면서 또 더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히스기야 왕이 그 다 무너진 그 나라, 성전까지 문을 닫아버린 그 폐쇄된 암울한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리더십을 통해서, 성경적인 리더십을 통해서 이 나라를 다시금 세웠을 때 평화가 찾아왔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그러한 나라가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은 정말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있는 그 공동체가 나 한 사람의 어떠한 영향력을 통해서 좀 미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